이 출애굽기 20장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기에 양과 보은제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모각선생이 되나, 이 아까 계속 구약성경의 두 주제다 라고 하는 이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 이 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참 여기 이 말씀도 여기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이것도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지고 한번 잘 이걸 연구를 하셔서 좀 설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원복음을 해설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 여기에 구조는요,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자 즉각 은혜로 막아주세요. 그 죄를 은혜가 대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본문에 우선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 전체가 죄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로 은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 되나? 이게 3장 15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죄가 들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예? 내가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들에게 그럴 자격이나 무슨 가치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죄는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둘이 들어온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넘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넘쳤으리라. 여기에서는요, 율법이 가입한 것을 그래요. 그러자 또 율법을 가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입이라는 말은 여기 이런 식입니다. 이 성경은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맞춰요. 근데 그 사이에 율법을 가입을 한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복음으로 원복음을 주셨다가 복음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율법을 하나님이 끼워 넣으셨다. 가입을 하셨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로 여기지 아니하냐. 예?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복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율법을 가입한 것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원복음을, 이건 정말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가입을 했다, 끼워 넣으셨다니야. 죄를 토하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여기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 이걸 본문을 가지고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설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유다 왕 중에 최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선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의 또 아버지도 악했어요. 근데 그 줄기에서 이처럼 선한 요시야가 태어났는가. 저는 이 점을 강의하면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유다에는 드문드문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한 왕이 보면은 전에 악한 왕들이 막 허물어 놔요. 성전도 회파하고 막 우상도 숭배하고. 그런 선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선한 왕을 또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 그걸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사를 보면 중세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무 시간이 됐다. 루터를 일으켜서 루터나 칼빈을 이렇게 또 복음을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래 아버지 할아버지 때 회파됐던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다가 말이죠,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책을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라. 예?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랬더니 그 대답은 여호와께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노와 자, 그러면요, 한번 여기 보십시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어때요? 기쁜 소식. 그래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읽은 이 율법책에 잃어버렸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대로 내가 재앙을 내리니. 그래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고의 옷을 찢으니라. 19절에서는 옷을 찢고 통곡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슬픈 소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다 합시다.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아니 게아니라 제가 이 세미나 좀 끝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좀 생겼어요. 아니 좀 이제 조심하기죠. 모머리가 생기고 좀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춘기 때 남자도 말이에요, 저새 모머리가 생기고 그러죠. 이제 여자만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내가 이게 다시 휘출을 하는 거야. 왜 이런가? 지금도 아파요. 이렇게 만지면. 이게 혹시 이게 여자에만 유방암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면서 만져보고 이러면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아프고 그러니까 한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러잖아요. 그때 갔더니 이게 암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 돼요? 슬픈 소식이 되죠. 그렇잖아요. 슬픈 소식이 되잖아요. 안 갔더라면은 정말 모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제 더 두지 않고 지금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좀 간단히 이렇게 도려내면 깨끗해집니다. 그럼 또 뭐가 세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예? 슬픈 소식이면서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정이기도 해요.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슬픈 소식이지. 그러다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라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이런 재앙을 받게 되냐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러분,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게 우상숭배죠. 근데 잊어버려. 좀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무슨 뜻이 되죠? 그냥 십계명을 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우상숭배라죠? 심심해서 하는 건가요? 우상숭배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람, 다윗, 이삭, 야곱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상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범했다는 단순한 그런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꾸치게 했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라는 걸 여러분 이걸 좀 꼭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버리고 우상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나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벌써 므낫세가 성전을 막 회파하고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했죠.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제 전에도 죄는 이미 있었다. 발견한 후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죄는 있었는데 죄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요시야 왕이 옷을 찢거나 통곡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을 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지. 벌써 있는데도 내가 암에 걸렸다. 벌써 걸렸는데도 진단을 내리기 전에는 그때는 모르고 있었지. 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이 율법책은 말이죠. 예? 율법책을 언약궤 위에 그 곁에다 두라. 이랬던 건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성전을 막 회파하고 막 했는데 할 때 언약궤 위에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서를 등산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왕이 이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근데 이 율법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뭐를 잃어버린 게 되죠? 죄를 잃어버린 거고 또 그에 대한 은혜를,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가 율법책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 죄도 심상히 여기고
그러면 율법책에 읽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읽었을까? 아마 여기를 읽지 않았을까? 예? 여기 보면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이런 대목을 읽었을 거라. 예? 그러니까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자 여기 성경에 이 절묘함을 좀 보십시오.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2장에요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알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한 게 아니라 23장에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책에서 발견하기에는 들어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는 건데 23장에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여러분 여기 언약책이 율법책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언약책을 또 발견했나요? 같은 거죠. 한 책이에요. 그런데 왜 22장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23장에서는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죠.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멸망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주라고 할 때는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구원을 주나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책이라고 할 때는 저주와 결부가 돼요. 근데 언약책이라고 할 때 유월절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책인데 여기는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 언약을 세우되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다 백성들이 다 소약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내리라.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제가 쓴 책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쫙 성경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본 거죠. 성경은 전부가 문제에 대한 답안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가늠하다 혼자에서 끌려온 여인이 있어요. 한쪽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천하하였나이다. 모세가 율법책을 들고 검사와 같이 논고를 하는 거예요. 사형의 저항. 그리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또 복음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그러세요. 아니 이 여자는요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인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죠? 이 점을 조금 구속사라는 넓은 지평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19장에 시내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경을 정하라는 거예요.
왜 시내산은 왜 오시죠?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근데 왜 지경을 왜 정해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가까이 하질 못한 거죠.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지경을 보호하면 죽임을 당한다. 손을 대리 없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은 마치 고압설이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 그 본문을 다룰 때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중에서 그것이 핵심이냐? 거기에 중심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개시키기가 쉽죠. 근데 중심은 뭐예요? 나도 하는 나가 누구냐? 이게 먼저예요.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나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요. 두 번째,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단 말인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율법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죽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리는 건 못해요.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그에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등 뒤로 돌리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그 여자의 죄를 위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에 대한 답안 해답인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는 전부가 그럽니다. 삭개오에게 이제 나사로 이제 삭개오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에서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는 내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모르는 것 같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은 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의 그 소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이 복음은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죄값이 사망이다.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만 이걸 안다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아 작정을 하였다. 그렇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그 분이 누군가? 근데 네 집에 와야 되겠다는 게, 그럼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삭개오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나가 이거예요. 예? 내 집에, 내 마음에, 예?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여리고는 목적지가 돼요. 19장 첫 절을 보시오.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경유지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에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경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던 삭개오의 집에 이제 유하여야 되겠다는 게 이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책을 23장에서는 언약책이라고 말하겠다. 율법책이라고 할 게 저주,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하는 그거와 결부되니까. 근데 언약책이라고 바꾸면 6월절과 결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으니 하고 정말 대대적인 그런 6월절을 이제 지키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자세함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말해요.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대대적인 개혁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메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이 패하고 헐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남쪽만 아니라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웠댔잖아요. 베델이 세운 제단과 신상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그리고 그들의 산당을 그 제사장을 죽이고 불사르고, 여기 이걸 다 쓰질 못했는데 4절부터 22절에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맥을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때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의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라. 6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집안 대청소를 해가지고요, 누룩을 다 내다 버려야 돼. 근데 요시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네. 누룩을 다 내다 버려. 무슨 뜻이죠? 6월절 양이 되어주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맡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우리는 시내산을 통과해서 시온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단수가
악용할 걸 모르고 하나님의 한 단계를 지금 이용을 당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죄를 깨닫게 심히 죄되게 이걸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기 이거는 제가 또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마디로 하면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죄도 자력으로 깨닫지 못해. 회개까지도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라 회개까지도 내 일부는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은혜인 거죠. 회개까지도. 예배서 2장에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거듭난 거하고 달라요. 보면은 지금 자 이렇게 오순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바로 이랬잖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가 그냥 감동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쳐 죽이고 또 그렇게도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할 때도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도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하고 따로하며 따로하고 따로하며 따로하고 따로하고 이게 11번인가 12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강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앉아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데 어떤 옆에 사람은 눈물을 흘려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에게는 임한 거야. 옆에 사람은 졸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들은 그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워놓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하고 따로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뭘 묻고요? 여러분이 따로 애통하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 그렇게 따로 아버지 따라 교회 나오고 한 그거 말고 따로 이렇게 애통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경계하고 위로하니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러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이다. 지금까지는 죄라는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하듯이 1장 1절부터 이렇게 차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법을 이렇게 하십시오.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시자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첫째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정말 나는 죄를 깨달은 후에 신의 산을 통과해서 시온산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느냐, 이걸 심각하게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이 네 가지 주제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시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여기에 이 부분을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복음이 작은 복음이다 그 뜻이 아니라 요약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요약을 해놓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요, 그러니까 원죄하에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세 가지인데,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 두 번째는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날 가리워달라, 밤야 날 가리워달라 하고 우리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 죄라는 문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추방을 당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둠이 쫓겨나듯이 추방을 당하게 된 거야.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임하여 주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얻었는가,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나 확고한 답안을 얻었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에 대한 답안을 그들에게 제시해 줬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너희가 사람 앞에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설교가 유행이 있어요. 그동안은 기복신앙이라는 게 판을 쳤죠. 근데 요즘은 기복신앙도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요즘은 뭘 유행하냐면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 개발적인 설교가 지금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점에서도요,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게 전부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서적들입니다. 그
그게 계속 쏟아져 나오죠. 뭐 성공한 CEO에 뭐 몇 가지 뭐 칭찬은 고래도 웃게 한다. 뭐 그래 무슨 뭐 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책에. 근데 성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겐 그게 먹혀 들어가요. 잘 받아들여지죠. 에? 요즘은 그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모진 교회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런 게 자꾸 드러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뭐 여기저기 생기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답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법이 사함을 먹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답이 또 우리아의 그 아내 사건 이후에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게요. 아담아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건 죄를 가리워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칭의라고 하는 의의 옷으로 이걸 가리워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추방당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려고 위해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시오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돼, 풀어야 될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다. 다시요, 우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안, 확고한 해답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해답인데 이 해답을 나는 그들에게 제시해 줬는가. 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많은 것 같지만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크게 두 가지 축복입니다. 또 더 조금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우선 중생과 칭의입니다. 중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거듭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칭의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에게, 그가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추방당함은 이 칭의를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선 이제 여기 보면요, 의롭다 하시고 모든 자 되었다는 칭의가 나오죠. 의롭다면.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시면 모든 자 됐다. 이거에 확고합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하나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이에 대한 확고한, 또 여기 갈라디아서에 또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으로 받은 거에 거듭남과, 또 여기는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중생과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과 칭의는요, 나는 중생을 했는데 칭의를 못 받은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건 같은데 아직 중생을 못한 것 같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을 다 받았든지 아니면 다 받지 못했든지 둘은 동시에 주어지는 거라. 따로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주어지는 거다. 예? 여기에 디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 나오죠. 같은 디도서에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중생과 칭의가 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쁘도다. 이건 믿을 만한 말이다.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전 이거 정말 굳세게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중생 문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중생이 어떻게 해서 관계적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 치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셨느냐? 십자가를 치면 그가 희를 보게 되거든요. 주님은 마치 하나의 미랄과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만약 이 미래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다 이래요. 죽음으로 희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희를 보게 되면, 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자를 씨로 된 것이니, 주님이 십자가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씨를 보게 된 이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심령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늙은 사람이 볼 때는요, 늙은 사람에게 노파심이라는 사실 있거든요. 그래 그런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그 청교도적인 그런 책, 고전적인 그런 책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런 책을 보면요, 그분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렇게 슬그머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나온 지 6개월 되면은 대개 학습을 줘요. 한 1년 되면 세례를 줘요. 그리고 한 2년쯤 되면은 그 사람 이제 집사 임명해야 되잖아.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다 임명하면은 다 한다고. 왜 또 집사를 임명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앙에 교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거듭난 것처럼. 이게 부산의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도 목사 장로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양반은 그렇게 자기 거기에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 왜 첫째 중생이 왜 중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살리셨는데 뭘 살리셨는가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뭘 살리셨냐면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영이 산 거예요. 근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아직 죽을 몸인 거예요. 제가 거듭났다. 근데 제 몸은 죽을 몸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평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중생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부활장에서는 너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그렇게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참 이 성경의 자상함을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뭐 길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어 말하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사람만이, 예를 들어 시간 있는 결안에서만이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중생한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이제 이 영화가 되는데 병아리가 돼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결안은 곤델갈이 돼요. 여러분 달걀 중에도 골아버린 달걀이 그거 깨뜨리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날에 가서 중생하지 못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다 곤델갈이 든데 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래요. 슬피 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를 왜 갈까요? 혹시 목사를 향해 이를 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됐다고 이를 간다고 하면, 왜냐하면 바울은 그래요. 예? 그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건 항상 그날에가 있었어요. 주 예수의 날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나고자 없이 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내가 너희 자랑이 된다. 또 자기가 인도한 그들이 다 거기 나고자 없이 영화에 참여하는 걸 볼 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이 뭐냐? 그날의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시험 볼 날이 온다 이거야. 고린도서 3장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나무나, 잎이나 보석이나, 거기에 6가지가 나와요. 근데 금, 은, 보석은요, 이건 불에 타지 않는 거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잎이나, 이거는 부피도 많고 쉽고 그렇지만 불에 타는 거라 그래요.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때가 다 불타는 거예요. 예배당에 불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우리 몸이 지금 죽을 몸 아니에요.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중생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성했는지 충성을 못했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네? 주님은 바람이 이무기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와 같다. 바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건 알아요.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충성했는지 여부를 그 안에 영을 볼 수 없지만 특성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건 충성한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특성이 달라진다. 이 점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나오죠.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이 있었죠. 근데 야곱은 그냥 그 오직 장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생명책에 오르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생각하나니 그랬죠. 생각하나니 이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사상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인생관입니다. 예? 인생의 목적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야. 만약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백보를 양보해도 아주 어린애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너무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건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피부에서요 알곡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뽑으니까 그걸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게 분명해요. 출애굽 때도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자족들이 섞여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탐욕을 부렸어. 예?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는 그건 분명한데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비율이 문제라는 거죠. 비율이 80%는 거듭났는데 20%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거는 뭐 그렇다 해도 거꾸로 80%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말로만 거듭난 게 아니라 여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위인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닌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언을 얻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지서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 신학이죠. 네? 주님의 보혈로 말해요. 뭐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 새 영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도
서로 마음도 생각도 거듭난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영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날에는요 행하고 싶어도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성화도 거듭난 사람만의 성화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주어지는 큰 축복은 우선 중생과 치유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주어진다. 중생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한다. 근데 사도가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중생보다는 치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중생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왜 치유를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 점을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점을 보십시오. 이 칭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요. 제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자유함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게 분명한데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또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해가면서 봅시다. 이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칭의를 입어야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중생을 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벌거벗은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을 했어도 칭의를 확고하지 못하면 벌거벗은 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못한다는 거지.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지. 자, 좀 진행을 해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이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칭의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 설명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쫓아내셨어요. 이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고, 전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불의한 자였다 이거야. 그래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났다 이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하게 됐다 이거야. 또 하나는 그래, 또 있다 이거야. 줄 축복이 또 있다.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전에는 추방을 당했었다 이거야. 예? 근데 이제는 이 의롭다고 놓고, 예? 이 의를 힘입어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는데요, 볼볼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 들어가. 이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 교만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얻게 됐는가,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단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 있는 믿음, 주저앉아 있는 믿음,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소리나, 그날에 그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제가 목회할 때요, 세례 문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답을 여러 가지를 하시면 모르겠죠. 저는 딱 2가지만 문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리포트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첫째는 예수님이 너에게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걸 쓰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는 대로 쓰라. 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걸 쓰라. 에? 그래서 제출하는 그 2가지에만 확고한 대답을 한다면 이에게는 구원 얻은 표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지. 뭐 10계명을 왜 봐라, 뭐 주계명을 왜 봐라, 이건 잘못하고 그냥 형식에 흐를 수가 있잖아요. 에? 무슨 시험이야, 수능 시험 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뜻이 뭐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정확한 대답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은 뭐예요?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건 뻘거벗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갈, 뻘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그런 담력을 얻게 됐다. 자, 왜 바울이 중생보다 로마서에서 칭의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루터가 말했던 복음의 요약, 작은 복음이라고 한, 우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자, 보십시다. 첫째, 복음이 뭔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중생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도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번째로 어떻게 받는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타난 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믿음은 손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두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필요 없다고 안 받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즉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이번 여기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즉시 준다.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 주겠다, 부활절에 주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받을 수가 있다. 이 스위치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즉시 불이 들어오듯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순간 그게 됐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차별이 없나니라 해요. 여러분, 빈부 귀천 아무 차별. 과거가 선했느냐 아니면 의로웠느냐 그런 차별. 오직 한 가지 차별이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왜 필요하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친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은혜 보좌 앞에 추방당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봐도 내가 의롭지가 못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냥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걸 창세기 3장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뺏기듯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 이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주신 건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 값없이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거 작은 복음에다가 한 겁니다.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이제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필요하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가 못하더니 이걸 잊기만 하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오게 된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내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 구원 계획에 있어 가장 큰 난제가 뭔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요 이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자, 이 말씀을요 좀 문맥을 따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성도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온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얼굴이 변하더니 당황해하고 그랬더니 그냥 피해서 얼른 물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바나바도 같이 나갔다 이거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에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가 취하니까 안디옥도 그냥 바나바도 같이 취했다 이거야.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바울이 대면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피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한 말이 베드로 형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요.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었는데 이 안디옥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얻었는데 형제가 뭔데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의롭단 말이요. 그때 책망한 말이 겁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얻을 필요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고 얻을 자가 없다니 여기에 같은 말씀인 거죠. 이 구원 계획에서 가장 큰 난제가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요 아래 거는 첫 단추를 바로 끼면 아래 거는 술술 되듯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의롭다 하기만 없으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자력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게 왜 난제인가 보십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의롭다고 여겨줄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 이게 보십시오. 이게 루터는 요 대목을요 신학의 진수라 이것만 알면은 신학이 아주 진짜로 안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의 진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곧 이때가 뭐예요? 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이제 내주셨을 때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건 칭의인가요? 공의인가요? 뭐죠? 칭의예요? 공의예요? 공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걸 자기 아들에게다가 진노를 부으셨다 이래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조금 더 나아가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없이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뇨 그럴 수 없나니 도로로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이게 조금 뛰어넘은 건 아닌가? 자, 여기 봅시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둘을 다 만족시켜드린 사건이었다.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손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가 중국에 연태라니까 참 그런 데 가면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 거를 새삼 느끼는데요. 중국에도요, 한인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몇천 명이 모이는 거야. 야, 한국 땅에서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 뭐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땅에 가서도요 그래요. 연태에도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 진짜 놀랄 정도로 어디에 큰 예배당만큼 그렇게 크게 졌어. 근데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심장,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교육 전도사님이 자기 심장을 띄워줬어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다른 형제 한 분이 간을 띄워줬어. 그래서 심장과 간을 동시에 이식 수술을 했대요. 자기가 거의 첫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어. 그래서 첫 번 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찬송과 기도 인도하고 저는 설교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 여러분 간 띄워줄, 이제 형제가 여러분 성도 중에 여러분의 간을 띄워줄 그런 성도가 있나요? 예?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믿겠느냐. 이 확증해 주셨다는 건 아주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점을 8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여기에도요 참 보죠. 그냥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율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이거야. 율법에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 여기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율법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몰아요.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져가서 그분에게 대신 정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랑, 그리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고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다 만족시켜드린 거다. 우리 4절 한 절만 같이 부릅시다. 바라던 성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하겠소리라. 굳건한 난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에도 보면요, 이제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이런 칭의에 대한 찬송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찬송가에 이게 그렇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한 것 같아. 구주의 의를 힘입어 벌거벗은 몸으로가 아니라 그 의의 옷을 입고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듯이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여시 앞에 서리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면 우리 대답이 뭐죠?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기 왔다니까. 네? 자, 여기에 조금 더 보면 이제 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지 않고 참으신 기간이었다. 루터가 지금 말하는 신약의 진실한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그걸 나단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개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 마땅히 죽을 놈이 어디 있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느라 다윗이 고백을 했죠. 그 이놈이 죽을 놈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신 거예요. 사하셨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냐 이게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지 못한 거예요. 나타내셨으면 다윗이 죽었어야 마땅하는 거지. 성경에는 가는 걸 행하면 갖다 쳐 죽여라. 모세 율법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서 이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분이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길이 참으시네다는 헬라어는 아노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그걸 나타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뽑아 그걸 들고 참고 계시는 그런 기간, 전에 지은 죄를 이게 구약시대 지은 죄, 그걸 탄과 볼탄 지낼과 보시고도 못 보신 척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신 척하고 다윗이 저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못 보신 척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대 때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하시던 그것을 고대 때 자기 아들에게 그걸 감당시키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니요. 비로소 참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똑똑하시잖아요. 네? 자, 제가 여기 시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시편 강해를 이렇게 간략하게 상하로 두 권으로 이렇게 인자와 성실, 감사와 찬송 뭐 이렇게 두 권으로 했는데 그걸 나중에 소홀해서 다시 한번
지금은 한 500년이 더 되는 게 세부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0페이지도 더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시편입니다. 왜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속사에는요,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윗은 언약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록을 해서 전해준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다윗이 기록을 해서 전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시편에서 시편을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말이죠. 다윗은 선지자라. 이제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미리 보고 아는 거로 이렇게 시편을 통해 말씀했다 그래요. 이 시편은요, 보물 창고와 같아요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용은 무공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비공식적으로 떳떳이 못하게 그렇게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켜 주시고 그걸 인정을 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거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신 그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초도약 때의 보만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지신 거는 담당하신 거는 신약시대에 지은 죄만을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초도약 때의 보만죄, 초도약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보만죄까지를 속량하려고 죽으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가 해결이 되는 법이 없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는 돌 위에 두시는 장치였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죄가 완결이 됐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죄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은즉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짐승이 죽는다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걸 그림자로 그냥 보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갈고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죠. 이삭을 결박을 해서 본제단에 올려놓은 건 누구예요?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때 아브라함 급히 말려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121 남아 사봤다니 그러셔도 아무 음성이 안 들렸죠.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는 그림자였고 우리 주님은 실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산양을 대신하여 본제로 드렸더라 한 것 같이 대신 드린 다른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을 얻었다는 이것이 구원 계획에서 가장 큰 난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이건 난제만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었다면 이건 난제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고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한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이런 설교하는 걸 들어보신 또 가장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점점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행해주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건 그렇게 떳떳지 못한 비공식적으로 행해주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있는 것, 하나님에게는요 공의와 칭의 둘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에게는 한손에는 공의가 있고 또 한손에는 칭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이것이 공의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죄하셨다는 게 공의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를 통해서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게 칭의로 주어진 거죠. 자기 아들에게는 공의로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이게 칭의로 나타난 거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요.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이제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 봤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이런 뜻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이 두 사건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계신가? 그럴 겁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책임지게 내가 죽어야 될 걸 아들이 대신 죽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래도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럴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계신가? 공의의 하나님은 계신가? 그의 답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고 그리고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느냐. 자, 이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제 증언을 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는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말씀을 쫓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뭘 얻었는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이 뭘 얻었는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그러도 그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이제 증언하고 정말 이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은 다윗은 못 얻나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의롭다고 얻었다. 그럼 바울은 뭘 얻었는가? 내가 전에 유익하던 건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부속을 통해서 해주신 나 그거 하나 얻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는 이걸 이제 확고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게 확고하고 이 귀중성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이걸 증언해 줬는가?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성경은요, 모든 상황이요 반대 상황이야.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정반대야. 그런데 그런 중에서 언약을 믿은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제 백세나 되어 자기 육신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적이 아니라 절망적이 돼가고 있어.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자 보시오. 하나님은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된 반대 상황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인가?
예?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제가 한 말씀 더 좀 여기 없는 걸 첨부할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이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갈등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내 아들을 아니 어떻게 양을 잡듯이 그걸 잡아서 본제로 드리란 말인가? 육적인 그 정. 예?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최대의 갈등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네 자손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자식도 없어. 근데 본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졌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된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삭을 잡아드리려면 여기서 하나님은 중단하신단 말인가? 포기하신단 말인가? 이게 최대 언약, 이게 최대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걸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해답을 얻었나요? 해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얻어졌죠?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다. 내가 이삭을 본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네. 우리의 이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쉽기 쉬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 믿음이 의롭다고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믿음이라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게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나니라. 이걸 믿는 믿음. 예? 아브라함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증언합니다. 뭘 증언하죠? 의롭다함을 얻는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얻었다냐? 다윗은 못 얻었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거죠. 네? 이제 이 현재 우리들의 되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정반대야. 도저히 이건 정반대로 돼가고 믿을래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점점 들고 가는 거야. 아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점점 절 뽑아야지.
여보, 당신 점점 절복하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절복하네? 그래야 맞지. 점점 들고 죽으면 밤새가 되려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은 경반된 거야. 세월호에 이렇게 된 상황은 경반대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부린다. 이거 경반대야.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 제가 한때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또 좀 달라졌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저는 바울이 순교 현장에 끌려가면서 이 말씀을 그는 중얼중얼 암송하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교당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이 외아들을 본지로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 믿음,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주제권. 자,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시간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옵니다. 가인이 이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앞에 계속 본질을 드렸어요. 이게 구약의 예배거든요.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찬송, 너희들의 기도,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뱀을 넣고, 이건 하나님의 냉소적으로 하는 말이야. 하나님 이제 그런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 예? 그런 뜻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더라. 그러면서 내 바닥만 밟은 뿐이라 그러세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란 게야. 그래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받으셨겠나요? 여호와의 전이라 송제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예배를 받으셨겠나요? 말라기에 보세요.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물을 좀 못질을 해서 아주 다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가인이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런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 이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에 대한 그림자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린 채 힘을만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듯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 교회의 표시, 그 교회가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참 선지자냐 거짓 목자냐. 우리는 신학교에서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가 시행이 되고 권직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데 그들이 눈멀겋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너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찬송 부르면서 이제 오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은 때